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로 되어 있는 시편이 15편이라겠죠. 이제 내일 아침에 생각을 134편까지 이렇게 120편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4번째 시편, 그리고 다윗의 시, 이렇게 저작자가 표기되어 있는 시편 중에 4번째 시를 오늘 아침 저희들이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이 133편은 형제 간의 우애와 연합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이 제사장을 성결하게 하는 기름과 같이 귀하고 새벽의 이슬처럼 신선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저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모든 지파들의 화합과 단결을 열망하며 본 시편을 저술하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무엘하서나 역대상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많은 백성들은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추종하지 않았던 사실도 이 구약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대화합을 이끌어내렸습니다. 이 본 시편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한 형제로서 연합하며 상호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민족의 단결을, 하나됨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이렇게 노래로서 나타내고 있는 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본 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순례자들이 이렇게 그 성지를 향해로 올라갈 때 부른 노래, 또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특별히 형제끼리 사랑하라, 이런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형제 연합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아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어인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돼서 영생에서의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인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있음으로써 아힘, 하임, 이 발음으로 볼 때 아주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 선택이 있어서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참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표시한 것을 또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의 소중함을 먼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이 보라란 말이 앞에 127편에서도 보라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힌내라는 히브리어로서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라는 이 강조적인 말씀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감탄적인 이런 시적 표현을 하면서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 뒤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형제를 보는데 그 형제 어떤 모습을 보니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형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혈통적으로 묶여진 관계를 형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모든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것보다는 이 다윗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형제라는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볼 때 형제는 단순한 혈육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제의 의미를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정신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로서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한 민족이나 한 혈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한 학자도 있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형제들이 동거한다 이 말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형제들이 모여 사는 거, 함께 거처한다, 형제가 함께 거처한다는 원 문자적인 뜻 그대로의 단어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서는 특별히 형제들이 모여 사는데, 그 모여 사는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아들도 남기지 않고 후대를 남기지 아니하고 죽었을 때에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형제의 아내는 다른 데로 제가하지 아니하고 결혼해서 다른 형제 중에 이어받을 자에게 결혼을 해서 그 후대를 잇게 하는, 신명기 25장의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이름을 잇게 하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세운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서 이렇게 규정해 준, 우리 말로 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그런 제도를 정하셨어요. 근데 왜 그 제도를 정하셨을까? 그 당시에 모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나 모든 그 생명을 잇게 하는, 기업을 잇게 하고 후대를 잇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잇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은 형제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곧 그 한 가문의 이름을 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잇게 하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산다 하는 그 의미, 신명기 25장 5절의 내용에 이런 어귀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그 원어를 볼 때에 단순하게 함께 거처한다, 동거한다는 의미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거처한다, 거주한다, 함께 살다 이런 단어들은 몇 군데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오늘 133편 1절과 똑같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역대상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의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거니?
그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적인 왕이 되었을 때에 각 지파별로에서 용사들이 이 다윗을 나와서 도왔던 그런 기록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올 때에 이 다윗이 그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 내용 중에는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되었다. 다윗과 다윗에게 나오는 용사들의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되었다는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말이 오늘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연합하여 동거함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제들끼리 모여서 혈육적인 형제가 되었든지, 한 공동체 형제가 되었든지, 한 민족, 한 나라의 이런 차원에서 형제라고 일컬었든지, 오늘로 비유해 보면은 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은 형제라고 일컬었죠. 모든 신약성경에 나오는 형제라는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 한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끼리에 일컫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거처에서 모여서 산다는 의미를 벗어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역대상 12장 17절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데서 이 다윗의 의도는 마음이 하나 되었다. 마음이 온전히 연합하여서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1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우리말로 연결돼서 번역되는데, 원어를 보면은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어찌 그리가 두 번 나오고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선하고라는 말은 아름다운 것까지 그냥 결부시켜서 전체적으로 생각해도 의미는 아무 변함이 없고요. 특별히 선하고라는 말은 많이 구약성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많이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토브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좋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우리들에게도 좋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 민족이, 그리고 자기 공동체가, 자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얼마나 좋은고, 이런 감탄적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얼마만큼 좋은가, 이것을 지금 2절 3절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3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론은 그 당시에 이 아론이 그 계대에서 계속적으로 제사장에 임명되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아론은 여기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자가 그 제사장 위임식 세워질 때 그 시기를 행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떠올리면서, 그 머리에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고 옷깃까지 다 내려서 적시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 선하고 아름답다,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배로운 기름은 아주 값진 기름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문맥적으로 보면은 아론이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지어서 성결한 이러한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의 동거함의 아름다움 같은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직을 가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참으로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직을 생각하면서 그 직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했습니다. 헐몬, 헤르몬 산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헐몬 산은 이스라엘 지역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산은 그에 비해서 높지도 않고 그렇게 험하지도 않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앞에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성별지기 위해서 부은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제 3절에서는 이슬이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이 말씀에 헐몬산이 팔레스틴 북부에 있는 높은 산인데, 그 꼭대기에 있는 눈이 증발하여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유다에 이슬을 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생각을 했을까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헐몬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산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왜냐하면 그곳은 높은 산이고 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슬도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작물이라든지 어떤 것에 있어서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야산이나 다른 지역의 산도 그 헐몬산의 이슬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내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이렇게 내림 같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원문을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씀에서 직역을 하면은 시온 산들 위에 내린 헐몬의 이슬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온 산들 위에 내린 이슬이 헐몬 산에서 어떤 이슬이 내린 것이 아니라 시온 산들 위에 내린 이슬이나 헐몬 산에 있는 이슬이나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 곧 어떤 생명체들이 자라서 인간에게 살아가는 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슬과 비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데, 그런 은총이 헐몬산이나 시온산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라는 사실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슬이나 어떤 비,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으로 이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2절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직 구별하는,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라고 일컬을 쓰는 그 구분에는 기름 부음, 이 기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3절에서는 이 산들에 내리는 이슬, 앞에서는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가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신약에까지 이끌어져서 보면은 보통 기름 부음, 기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결국은 기름이나 3절의 이슬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3절 끝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중간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기서 이 해석해 보면은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온이라고 하면은 전에도 시온에 대해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성막과 또 성전이 있는 곳,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성지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곳,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를 상징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온을 굉장히 귀히 여겼습니다. 그때나 지금도 이 시온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해석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모든 생명의 중심지로 정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형제의 연합함에 동거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영생이 그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 그리고 앞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이 아름다움에 견해서 형제의 연합하는 동거함, 그 형제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연결지었어요. 이것은 결국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가장 이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한마음 돼서 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 그 거참이 심히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노래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그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 사랑의 그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근거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것을 떠올리면서 그 형제들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형제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3,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형제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에 간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적으로 요한일서 4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결국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에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먼저 영생에 대해서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형제 사랑의 방법이 궁핍함을 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런 자들을 그냥 보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형제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할 것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죄가 아닌 한은 어떤 자든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비록 범죄자들을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구제와 전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인 이 시편 133편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할지를 모를 정도로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냥 오늘 아침에 간단하다고 했어도 시간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형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 이렇게 우리가 거처하는, 연합하여 거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그 좋은 것이 성별하는 그 예식을 행하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과 같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만물의 생명을 위해서 내리시는 이슬과 같다.
그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노래가 오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명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형제 사랑이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 적용하는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생이 이뤘고 또 다른 자에게 영생을 증거하는 귀한 복된 형제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제의 사랑, 그 우애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며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새기며 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참으로 그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하지 아니하도록 저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